무디의 능력의 비결 2. 능력의 임함.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자이반, 타이반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이상한 40년을 기억할 것이다. 또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때 아라비아로 피신하여 수년 동안 머문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신 명령은 더욱 잘 기억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서슴없이 말하는 베드로나 열정적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 머무르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요? 머무르라고요, 주님? 망해가는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라고 고통스러워할 건 없지 않습니까? 머무르라고요, 주님?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다.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봉사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단 3곳뿐이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역사를 끝내자마자, 즉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곧 구름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과 자기 본의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비워지자마자 곧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채우실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과 야심과 자기 본의와 쾌락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거하실 여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충만케 해주십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충만하려면 먼저 비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모두 쏟아버리면 비로소 성령이 임하셔서 성막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한 마음으로 찬양함.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모든 일이 끝난 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즉 성가대원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 거기에는 어떤 불협화음도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성막이 충만케 되었던 때와 똑같이 그 성전을 충만케 하였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성막과 성전 대신에 신자들이 성령의 전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념비적인 설교를 하기 전인 오순절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셨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음에 찬송을 부르자. 성령이여 거룩한 비둘기여 당신의 소성케 하시는 큰 권능으로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면 전혀 그릇된 것이 없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1900여 년 동안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분은 교회 안에 임재해 오셨으며 모든 신자들과 함께 계신다. 교회 안의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모두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육체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모든 대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당신 안에 계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얼마 전에 몇 명의 남자가 늙은 성도 한 사람을 장사 지낸 일이 있었다. 그는 매우 가난하였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였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대단히 부유하게 지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가난하였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부를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고 접착꾼이 빼앗아갈 수도 없으며 좀도 쓸지 않은 곳에 불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에서 부한 자였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그를 빨리 부두려고 서둘렀다. 시체를 빨리 치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 장례식을 집례하던 노인 목사가 말했다. 살살 밟으시오. 당신들은 지금 성령의 전을 다루고 있어요. 당신이 신자를 볼 때는 언제나 성령의 전을 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신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마땅한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는 하지만 아직도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그들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아들, 딸을 많이 두고 계신다. 무엇이 필요한가? 교인들 중에는서 10분의 9 이상이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설령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파멸의 길로 급속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그가 죄악의 길에 서 있음을 말해줘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도 자유함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참된 제자들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만 하는 사랑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새 교회가 필요하고
새 조직이 필요하고 온통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진다면 새로운 생명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이 있으면 새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목회자들, 즉 능력 있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초대교회 시대의 목회자들은 얻게 될 것이다. 시카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 수고는 했지만 구원 열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있었다. 그때 어느 목사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오 하나님, 모든 강단에 새로운 목사들을 세워 주십시오. 다음 월요일 날 나는 2-3명의 남자들이 지난 주일날 우리는 새 목사님을 맞이했다네. 바로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네만 그분이 새로운 능력을 받으셨다네.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확실히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강단에는 새로워진 목사들이, 그리고 좌석에는 새로워진 교인들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원하며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법을 알 것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무기를 쓸 줄 모르는 군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나는 장군이며 건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10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다 하자. 그러나 그들 중 한 명도 검을 다룰 수 없고 그들 중 한 명도 총을 쓸 줄 모른다면 그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무기를 갖춘 훈련된 1,000명의 병사들이면 그들 전부를 격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악마와 싸우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악마는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이론과 사상으로 악마와 싸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악마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령의 검을 쓰는 것이다. 성령의 검이야말로 가장 깊이 찌를 수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을 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최대의 무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 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사용하여 어느 회의론자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다. 회의론자는 선생님, 나는 성경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였다. 회의론자가 다시 말했다. 나는 성경을 못 믿겠소.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였다. 결국 그 회의론자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자 그 형제는 만일 검이 찌르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우리의 이론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만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나갔다면 패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기드온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성경에는 어떤 인간 대리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즉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이 회심한 사례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유권으로 그렇게 못하실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분명하다. 심지어 사울이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러졌을 때도 아나니아가 그를 보게 하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었다. 나는 일전에 한 남자가 설령 당신이 한 사람을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인간 사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를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의 방법으로 인간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것이며 여호와와 기드온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해드린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기 부인. 성령 전체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을 전하였고 자신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였던 것이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0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드러낼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버림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였으며 두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즉시 주님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55절 참조.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역시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참조.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서서 그 놀라운 설교를 하였을 때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을 찌르는 말씀이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 참조. 그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과 똑같은 여호와와 베드로의 칼이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러하였는가?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등이 당치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울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게 되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설교한 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씀이 거리거리에 도회지와 골목골목에 시골의 구석구석에 널리 전파될 것이다.
만일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껌껌한 지하실이나 곰이 다락방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것이다. 영적 샘물. 간신히 생명을 부지해 나가면서도 만족할 수 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일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장면이 나온다. 이 생명은 처음에는 약했다. 그가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고백하였다거나 성령이 그에게 능력 있게 임하였다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이다. 요한복음 4장을 보자. 사마리아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구원의 잔을 내미셨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 마셨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보다 더 낫다. 그녀의 영혼 속에 넘쳐 흐르도록 주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거대한 흐름이 되어 마치 그녀의 등을 때밀어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간다.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물의 근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을 보기 위해 7장을 보자. 여기에 보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되어 있다. 우물을 파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소년이었던 시절에 뉴 잉글랜드에 있는 어느 목장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우물에 낡은 나무 펌프를 박아서 썼었다. 가축에게 물을 먹이거나 빨래하는 날이 되면 나는 우물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려야만 했다. 팔이 아프도록 수없이 펌프질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편리한 방법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땅을 파고 벽들을 쌓고 펌프를 박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흙과 모래와 바위를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수원과 만나는데 물이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솟아나오기 때문에 힘들여 수고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모두 계속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물이 솟아나오는 수원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강단에서 마치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것 같은 목사를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역시 그런 적이 많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들은 강단에서 서서 말을 계속 늘어놓는다. 사람들은 꼬박꼬박 졸고 있다. 그런데도 목사는 사람들을 채울 수가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러한가? 생수가 없기 때문이다. 샘에 물이 없으므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라있는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다. 우물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뽑아낼 수가 없다. 나는 펌프로 물을 뽑아 올리려면 그 속에 물을 부어 넣어야만 하는 나무 펌프를 보았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한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뽑아 올리려면 펌프 안에 무엇을 집어 넣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없는가 하고 의아해한다. 그들은 집회에서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해야 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회중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채고 만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봉사를 위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신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넘쳐 흐르는 물. 나는 누군가가 생명수로 충만한 것, 즉 차고 넘쳐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사람이 충만하여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면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시카고에서 전도할 때였다. 깁슨 박사라고 하는 이가 사문 회의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누가 목마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다. 나는 방금 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일 아이 하나가 깨끗한 물이 가득 들어가 있는 통에 국자를 넣어서 돌아다닌다면
누가 목이 마른지 곧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에 손을 뻗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빈 통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통을 들여다보고는 물이 없는 것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목회에서 더 이상 부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빈 통을 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는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빈 통을 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통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악마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혈기, 교만 등 모든 악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러한 죄악들을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 힘을 얻으셨나요? 나에게 바로 그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없는 힘을 당신은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밤새도록 수고한 적이 있는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자. 그러나 그분은 성급한 사람에게 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야심 많은 사람에게는 먼저 자기를 비우고 교만과 세상적인 생각을 모두 비울 때까지 결코 주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자. 우리는 그 단계에 도달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려고 얼마나 서두르겠는가. 그때 우리는 한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뒤를 알고 있는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것이 하늘나라의 되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겠는가? 하늘나라의 것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어졌는데 어떻게 세상이 들어오겠는가? 당신은 이 충만함을 받았는가? 만일 못 받았다면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기 아들을 증거할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무엇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사고 팔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성령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없이 어찌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다. 첫 번째 성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들이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후에 그들이 사도의 직무를 위해 자격을 갖추었을 때와 같은 큰 능력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다수의 현대인들과 같았더라면 나는 이제 충분해. 그러니 머무르지 않을 거야. 나는 일하러 갈 테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능력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름 바름도 없이 일하러 나선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능력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셨다. 주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한 일을 해낼 수도 없었을 것이며, 동족의 조롱과 멸시의 눈초리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는 것과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만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받지 않고 나가서 즉석에서 설교를 적당히 해 나간다면 당신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는 허공을 치고 유대인들은 이를 드러내어 그를 조롱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리고 열흘을 기다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뭐라고요? 세상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판에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 보내심을 받기 전에 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기름 바름 없이 일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사람, 즉 성령의 임하심 없이 일하는 사람은 결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을 것이다.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는 것은 참된 봉사의 임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신 후 열흘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바로 그 시간부터 이 사실을 의심했을까? 그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아마 어떤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또 그 후에는 성령이 오순절 날처럼 나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권능으로 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이 의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공급. 사도행전 4장 31절을 넘겨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두 번째로 강림하셔서 땅이 진동하였으며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잊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는 그릇이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유지하려면 그 그릇을 언제나 샘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새로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1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우리는 만일 필요한다면 이전에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이 공급된 것, 즉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능력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초대교회 회심자들은 그 능력을 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뒤에 사마리아에서 큰 일이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봉사를 위한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과 자신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우리를 크게 쓰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 즉 봉사를 위한 성령일 것이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12사람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에베소의 12사람과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교회가 이 지식을 틀림없이 제쳐놓고 있으며 그것을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은 간혹 교회에 100만 명의 새 신자를 데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와도 능력이 더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만일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교회에 구원받는 신자 100명이 더 불어날 경우 교회에는 큰 능력이 더해질 것이다.
푸른 초장. 내가 처음으로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가서 세크라멘토 계곡을 둘렀을 때였다. 나는 주위가 나무와 꽃들로 온통 초록색인 아름다운 농장 하나를 발견하고 놀랐다. 그런데 생 울타리들 밖에는 온갖 것이 말라붙어 초록색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유를 묻고 나서야 온통 초록색인 농장의 주인이 관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때도 물론 물을 대고 있었다. 모든 식물이 항상 싱싱하도록 가꾸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 이웃에 있는 밭들은 마치 이슬 한 방울 머금지 못한 기드온의 양털처럼 바짝 말라 있었다. 실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단히 많은 이들도 이와 흡사하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이 농장들, 즉 모든 것이 바짝 말라 있는 황폐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불모지와 같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싱싱한 월계수와 같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은혜를 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의 차이이다. 전자는 이 기름 부음을 구했고 그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가? 이것이다. 내가 영국에 처음 가서 성경 강의를 하던 때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참석하였다. 나는 영국 신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므로 그들의 교리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까봐 두려워했는데 특히 봉사를 위한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가 어려웠다. 나는 그곳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목사 한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전부가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았으며 물론 그 생각이 나에게 부담을 주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날 무렵에 그는 모자를 집어쓰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틀림없이 그에게 타격을 주었나 보구나.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야. 다음 집회 때 나는 그를 찾느라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거기 없었다. 그 다음 집회 때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강의가 그의 기분을 언짢게 하였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며칠 후 큰 정오기도회 시간에 한 남자가 일어섰는데 마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오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반갑게도 바로 그 형제였다. 그는 그 성경 강의 시간에 참석하였으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새로운 능력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도 들었노라고 말하였다. 그는 만일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받기로 결심했었노라고 말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의 일생 중 그렇게 자신과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 속에 죄악을 보게 해주기를 간구하였으며 또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힘껏 부르짖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6달 만에 나는 에딘버러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그는 나에게 매일 밤 복음을 전하였으며 설교 외에도 사람들이 상담을 하려고 남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넉 달 동안 매일 밤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노라고 말해주었다. 아마 당신은 그가 교회에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30일이 채 못 되어서 그 건물은 사람들로 꽉 차서 복도마다 혼잡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그는 신선한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물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놈보다 높은 신은 없다.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능력이다. 나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나는 심장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대신하여 설교와 신방을 해줄 동역자를 한 사람 두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 신방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름 부음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 능력 있게 설교하는 특권을 한 번만 더 누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사고 기도하였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나는 일주일에 평균 8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때마다 회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신 것이다. 사람은 기름을 칠하지 않거나 혹은 윤활유를 두르지 않고 기계를 사용할 때처럼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는다. 목회자들을 파괴시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능력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또한 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목사만 그것을 필요로 하고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목사가 강단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나 혹은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꼭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하자. 만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생각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 때문에 참으로 주리고 목말라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선생과 종.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아름다운 기사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즐겨 묵상한다. 엘리사가 취하여감을 입을 때가 이르렀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참조.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말하였다. 그곳에는 소위 신학교와 몇 명의 젊은 신학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꼭 붙어 다녔다. 그들이 베델에 이르자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여 감을 아나이까?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엘리사는 나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팔짱을 꼭 끼고 내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자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하고 물었다. 쉿! 조용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그것을 아노라. 엘리사가 말한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꼭 붙어 다녔다. 그들이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아마도 엘리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자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서 물을 쳤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두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넜다.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멀리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취하여감을 입을 것을 알지 못하였다.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엘리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구할 기회를 주자 엘리사는 내가 충분히 구하리라고 혼잣말을 하였을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 이미 엘리사는 상당히 영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아, 네가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였다. 엘리사를 엘리야로부터 떼어낼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두 사람이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것과 그들이 걷고 있을 때 불병거가 다가와 엘리사가 미처 눈치도 채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 보자로 취하여감을 입자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고 부르짖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상상할 수가 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었다. 스승의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오는 길에 요단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선지자와 생도들이 목소리를 높여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임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독자여, 엘리야의 영감이 당신에게 머물기를 기원한다.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영을 다 태워버리소서. 불순물을 모조리 태우소서. 그리하여 전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위에 임하소서. 가정재단과 기도실의 제목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의 갑절의 영을 받게 달라고 힘껏 부르짖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상황에 만족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힘껏 부르짖자. 오직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아를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자.